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입에 달고 사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고백하는데, 진정으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는 축복을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와 있다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안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남에게 내가 그 은혜를 다시 전달하고 또 나눠주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가는 이 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 혼자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소유하고 가느냐, 알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느냐, 안 그러면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그 삶 속에 적용하는 거 떠나서 더 이웃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가지고 가느냐. 여러분은 각자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다 대체 어디로 머무느냐면 내 머릿속에,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아는데, 우리가 조금 더 아는 걸 가지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잘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고 인정해 줘야 되고, 내가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어떤 내가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조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면 안 된다고 우리는 교만해서 자만하고 가지 않느냐.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부모가 당연히 나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예 모르니까 무조건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도 어른들도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키워갑니다. 그러나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부모들이 뭘 가르쳐? 독립하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을 지금 미국에서는 보통 그래도 18세가 되면 독립해서 나가서 혼자 돈을 벌이고 대학도 가고 미국 사회는 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 한국 문화권에서는 지금도 한국에 아직도 보면 부모가 거의 학비를 대어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피땀 흘려 일을 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나면 노후 대책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뭘 합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옛날 우리들은 부모가 잘해주고 잘못해주고를 떠나서 노년에 되면 우리는 부모를 섬기고 모셔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나이가 들면 부모와 독립해야 되고 내가 혼자 살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을 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은 너무나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나면 가진 돈이 없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융자도 하고 학비를 해서 지금 학교를 많이, 한국도 지금 많이 달라져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것만큼만 우리가 해주겠다고 한다면 부모들은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느끼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되게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만족을 다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나한테 다 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모든 것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택하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아이들 학교에 비유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설명해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내가 요만큼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내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요 헌금 좀 하고요, 어제 11조도 하고요, 내가 교회 와서 충성도 좀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지나가다가 없는 사람 구제도 좀 하고요. 이걸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내가 다 갚았다고 표현하고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줬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내려놓아라, 이것을 조금 더 해라 할 때 우리는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이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저 옆에 사람 보시죠. 저 사람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충성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더 요구하느냐고 여러분은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을 나에게 많이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오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괴로워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집에는 돈을 많이 주는데 100만 불짜리 집에 사는데요, 나는요 지금 매달 먼스리 페이로 살아가는 아파트에 삽니다. 안 그러면 저 사람은 좋은 직장에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좋은 직장이 없어서 힘이 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평하고 오늘도 살아가죠. 누구는 건강이 너무나 좋아서 건강한데요, 나는 매일같이 아파서요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통증이 너무 심한데요, 나한테 왜 이 고통을 주느냐고 여러분은 반문하지 않느냐고.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지금 뭘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에게 무조건 다 돌라고 내가 필요한 거 공급하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고마워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 사랑도 내가 넘쳐 흘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나가서 주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는 우리가 더 전진해 나가야 되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이 준 환경, 우리가 길거리 나가 잠자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뭐 아파트를 하든 집을 있든 우리는 집 안에서 자고 있다. 따뜻하게 자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느냐, 아니면 당연하게 여러분은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길거리 거지들은 당연히 그들은 길거리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가 홈레스들을 지금 많이 봅니다. 그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집 안에서 살아야 될 권리를 자기들이 물론 잘못해서 없어서 길거리 나가 아예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까지 100만 잡자로 사다가 지금 길거리 나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어느 순간에 길거리 나앉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 길거리 나앉은 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킬 때 우리는 집이 없어 해체하고 완전히 집에 없어서 우리 아이들은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저희들은 한국 나가 기도원에 가 있었을 때가 있다.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왜? 자녀를 떼내는 작업, 물질을 떼내는 작업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하면 죽는 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준 축복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는데, 실제로 축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살아갈 수 없다.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통증 가운데 앉아있지만,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제가 지금 못 살아가고 앉아있지만, 저는 한 번씩 진통제를 먹을 때 너무나 감사해요. 옛날에 이 진통제가 없었을 때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옛날에 100년, 200년 전에 휠체어가, 한국에는 휠체어 들어간 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면서 늘 생각합니다. 이 휠체어가 없어서 옛날에 환자들은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울타리 안에서 살았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내가 마음 놓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환자가 휠체어 탄 게 뭐가 그렇게 대수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휠체어를 타고 한국도 가고 어디든지 지금도 간다는 거죠. 근데 이 휠체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한국을 나갈 수가 없다.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업고 다닐 수 있지요. 지금 내가 지금 몸무게가 120파운드 50kg가 넘는데 얼마나 업고 다니겠냐. 근데 우리는 이런 감사를, 내가 서가 걷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휠체어를 앉았는데 불평하려면 한정이 없다는. 그런데 불평은 안 된다는. 왜? 나는 이 휠체어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이 감사가 더. 내가 진통제를 먹을 때마다 안 먹으려고 지금 애를 씁니다. 내가 양을 자꾸 줄입니다. 그러나 이 진통제가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지금 통증을 감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불평요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려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집니다. 누구의 손길을 통하든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그 은혜가 감사한데, 우리는 그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더 공급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떨 때는 게을러서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못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앉아 엎드려 기도만 한다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한국 속담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아무리 떨어져 있어요. 감이 내 입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으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공부 1등하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한다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른들도 직장 가서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간섭해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 수입이 못 들어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만약에 어른들이 직장생활을 안 하고 돈을 벌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에 먹고 살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포기하고 학교 가지 않으면 학교 졸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제가 장사할 때 저는 오늘 손님이 많이 오면 손님이 많이 와서 돈 벌어서 좋고, 손님이 없으면 성경 읽어서, 안 그러면 내가 그때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쉬는 시간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근데 한 달 평균을 내면 수입은 비슷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는 뭡니까? 손님이 장사할 때 너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다고 불평합니다. 안 오면 안 온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 불평은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우리는 불평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환경에도 내가 감사로 돌아가니까 불평할 일이 없어요. 피곤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가느냐는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가기를 어느 것으로 여러분이 할 것이냐, 어느 것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면, 내가 가게 장사할 때도 어느 날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사람 좀 고마 보내주세요. 오늘 돈도 싫습니다.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돈요? 돈 하는데 진짜 몸이 아프면 돈도 다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돈을 또 안 주면 뭐라 합니까 우리? 못 먹고 산다고 불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님을 와도 감사 땡큐, 안 와도 땡큐 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더랍니다. 저는 이런 체험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내 심령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내게 필요한 모든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 잘못 너무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들 용서해라, 매들지 말아라,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모가 상처를 안 줘도 자기 마음에 받으면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 그 좋은 걸 줘도 내가 불평하면, 많이 손님을 많이 보내줘도 불평, 안 보내줘도 불평하는 것 같아. 그치? 아무리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안 줘, 자기 상태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야. 근데 지금 많은 자들이 아이들을 놀래키지 마라, 상처 주지 말라, 감 지르지 말라, 아이들을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루라.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뤄서 깨지면 그 자녀는 세상 나가서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뭐합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내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는다고.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앞으로 커서 자기들이 직장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이 부모가 해줍니까?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아이들이 잘못할 때 체벌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혈기로 체벌하는 거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벌하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지금 우리가 가요. 무조건 용서라. 내가 나를 마음을 아프고 괴로워한 사람은 잘못했는 거야. 우리 용서해야 된다. 분명히 용서해야 된다. 우리 진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사람들 때문에 돌아갔다고 내가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용서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죽은 거는 그들 때문에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갈라 했다는 것 같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보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용서하고 나니까 누가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모르고 죽은 우리 아버지는 더 모르는데 내가 용서하고 나니까 누구가 내가 편하더라.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용서하라고요? 상대방 때문에 용서하라는 게 나 자신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를 갈고 있다. 저 사람은 조금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 내 기분을 너무너무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 모든 재물을 뺏어갔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고. 근데 용서를 하면 할수록 내가 편해. 내가 잠을 잘 수 있고,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라는데 우리는 상대방 때문에 용서를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그 중에 뽑고 뽑은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인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그럼 용서할까요? 우리 같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 죽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릴 때는 예수 조금만 잘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오늘 내가 믿고 구원함을 얻고 구속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를 택해서 누구를 글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난 거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좀 믿는다고, 그들이 지금 믿지 않는다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들을 상당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면 우리가 오늘 보면 그들이 다시 메시아를 믿고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 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두드리는, 제가 실제로 이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유대를 대적하고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안 좋게 많이 생각해요. 이번에 지금 어느 책에 보면 하나님 그러면서 저를 계속 두드리는데 이번에 그걸 그도 하나님의 누구에게?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부를 주고 했는데 12방백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도 내가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이슬람을 믿는다고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들도 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내 앞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들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교수가 논문 쓴 걸 본 게 아브라함이 세 여자를 통해서 그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민족도.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도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두 다 우리는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백성은 없다고 저는 오늘 받아들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 있지 않는 사람, 나를 통하지 않는 사람, 내가 같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해. 왜?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보고 그래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들을 놓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잠기면 누구나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지 않으면 내 옆에 사람이 조그마한 말을 해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고 이해되지 않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우리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가, 자녀들과 부모 사이가 제일 가까운, 뭐 이스라엘을 믿든 다른 종교를 우린 떠나서 내가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에 우리는 대화 속에서 가정에서 제일 부딪히는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소중합니다. 이것이 잘 훈련이 되면 밖에 나가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제가 사회 갈 때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집안에서 천국 연습하면 천국 가면 천국 갈 것이요, 지옥 연습하면 지옥 간다. 네가 제일 나가서 외칠 때 천국을 외쳐라. 너희 가정부터 천국 생활해라. 용서해라, 품으라, 하나 되라. 그러나 잘못한 건 지적하고 가르쳐라. 무조건 잘했다 잘했다 하면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볼 때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우리는 가정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함께해서 그것이 공동체로 교회 나가서 그대로 교회를 가르쳐라. 교회가 공동체는 가정이다. 그 가정이 각 나라의 가정이고 각 나라가 연합되고 한 나라, 하나님 앞에는 온 세계가 하나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잊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왜 왔는가를 우리는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을 택하지 않았다. 온 세계 인류 모든 사람을 다 택했다. 지금 70억 인구라 그럽니다. 2010년 지금 70억이 지금 넘어가는 지금 찰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택했다고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70억 인구를 지옥에 보내려고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그 말씀을 잘 그대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제약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우린 착각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랑은 우리에게 주고도 넘쳐서 하나님은 모자람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모자라게 덜 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덜 줄 뿐도 아니고 모자라지도 않고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지구를 말하면 지구가 조그마한 하나의 땅덩어리에 불어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큰 지구를 세계를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 아무리 70억 지금 인구라 한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가난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지같이 살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에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모자라게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가 온전하게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더 흘러 넘치는 걸 나한테 줄 때 우리는 받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 뭐 하라 했습니까? 그릇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릇을 준비해놔야, 우리가 큰 그릇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종지와 항아리로 비교합니다. 우리가 종지로 준비해놨으면 종지, 조그마한 우리가 먹는 밥그릇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항아리라는 게 독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하면 큰 물통들, 한국에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가 하나님이 채우려면 우리가 그 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걸 못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것인가.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삶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머리 지식적으로 아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니까 내가 저것 따라가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선택은 여러분이 가지고 가요. 이것을 가지고 갈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은 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 만물에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줍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지금 공기 주시니까 내가 숨을 안 쉬어도 하나님 나 억지로 숨쉬게 하겠지 하고 여러분 우리 한 번씩 뭐합니까? 숨 안 쉬는 연습 한 번씩 합니다. 그죠? 몇 분만 지나면 숨 안 쉬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강제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에게 호흡할 숨쉴 힘을 주었고 콧구멍 만들어 주었고 공기를 주었으니 내가 뭐하라고요? 내가 숨을 쉬어야 호흡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호흡을 내가 멈추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숨쉬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맞아.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주었고 내가 예수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가 그 앞에 십자가의 앞에 회개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가 호흡하듯이 내게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사랑을 주었으니 너희가 받아서 누려서 삶을 영위해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이 숨을 딱 먹고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줄 수 없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받아 누리라는 거죠. 받아 누리고 안 누리고는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이 어디서 선택을 하든 선택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